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믿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불교 혹시 뭐 주변에 막 부모님도 아직 믿고 이러신 분 있나요? 불교에 보면은 그 법어라고 있어요. 법어. 우리 따지면 그냥 묵상한 거예요. 묵상한 거, 깨달은 거. 이 불교 중에 보면은 우리 성철수 형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이분 멘트로 유명한 거 뭐죠? 산은 산이래. 아멘이지. 산은 산이지.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또 있잖아. 또 물은 물이 지금 뭐야, 그러면. 물은 물이래. 이분이 성격이 아주 딱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안 돌려 말해. 너무 좋아. 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봤더니 또 무슨 뭐,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영성의 깊이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불교계 쪽에. 근데 자, 1987년도 4월 23일 날 돌탄일을 딱 맞았어요. 돌탄일. 석가탄신일. 돌탄일 딱 맞았는데, 그때 이제 그 메이저급 언론사들 있죠.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이런 애들이 와갖고 이제 이 유명한 유명한 스니까 이제 묵상을 좀 나와달라 이거예요. 법어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 이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래갖고 성철수 형님이 푼 법어가 이거예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묵상이야. 여러분들한테 혹시 누가 와갖고, 야,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제 묵상 좀 나눠라, 깨달음 좀 나눠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진귀한 거 나누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가장 진귀한 부분을 나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급 언론이니까. 개인 홈피가 아니라. 성철수 형님이 나눈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잠시 이제 본심이 아닙니다, 주요. 여기 써 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성철수가 나눈 이거예요. 질문. 불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불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은 긴가민가하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1탄, 2탄, 3탄, 4탄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재 사탄 있죠? 안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불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철수가 뭘로 유명하죠? 이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냥 안 돌리고. 이 성격 확 끝나니까. 그건 법정 스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야, 이분은. 미스터 산, 미스터 사래.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깊은 예배 들어가면, 임재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죠? 어떤 모양으로든. 환상이 열리건 입신하던 뭐 성경이 깨달아지던 뭐 하여튼 인카운터가 있단 말이에요. 만남이 조우가 깊이 할 때 예배를. 성철수 형님도 영성이 깊은 걸로 유명하시죠.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 있죠. 이 대상 존재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깊이 이렇게 막 뭐 여기 단어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렸어. 깊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정체를 이렇게 딱 부딪힌 거야.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를. 근데 딱 얼굴 봤더니 누구야, 이게? 미스터 사인 거야, 미스터 사. 미스터 사. 우리 같았으면 이 자식이 우리 속였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딱 보고, 미스터 사구나. 근데 미스터 사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입 열면 구라잖아, 입 열면 뻥이잖아. 혼미케 하는 애 거의 선수 아니에요. 사람 혼미케 하는 거. 정체를 딱 보고 사탄인 건, 알았는데, 이 자식이 속였구나 이게 아니라 혼미케 된 그대로 사탄이구나. 근데 이 좋은 분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비유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미스터 사.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불교가 어디서 나왔죠?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뿌리를 계속 찾아가 볼게요. 힌두는 아주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신이야, 다신. 그냥 뭐, 지나가는 개도 신이야. 좀 걔가 막 이렇게 다리 절구는 막 신이야. 그리고 나무가 너무 늙어갖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신이고. 저 갔는데 무슨 소가 막 마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 그랬더니 여기 뭐 발랐더라고. 신이래. 깝깝해갖고 저건 먹어줘야지. 왜 저걸.
그리고 연예인도 좋아하면요, 레벨이 틀려요, 우리랑. 빠순이들이 뭐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같은 걸 하지만 이 표현은 상당히 레벨이 틀려요. 아니, 연예인 사진 박아놓고 거기 향 피고 연예인 위에 기도해. 연예인한테 기도해. 연예인 지 인생도 지가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온갖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온갖 게 다 신해갖고는 신이 수도 없어. 근데 굳이 미니멈 해보면은 그냥 적당히 보니까 한 3억 3천 된다고 합니다. 신이 3억 3천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난잡한데, 그 중에서 큰형님 역할 하시는 기둥신들이 있어요. 큰형님 신들. 그 기둥 역할하는. 걔네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그 꼬맹인데, 여기 위에 얘 누구죠, 이게? 저기 왜 기도하거든요? 몇 마리예요? 7마리. 자, 이 신두권에 많은 신들, 그 신들 중에서 그 기둥 역할 하시는 신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악세사리가 완전 짜증나는 걸 달고 댕겨요. 악세사리. 악세사리 뭐죠, 저 지금? 뱀이에요, 뱀. 몇 마리예요? 안 보이세요? 코브라가. 7마리. 눈 정확하시네. 보통 코브라 이거 널린 거 모르고 막 다 세고 있던데. 이거. 7마리입니다, 7마리. 얘네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냥 7마리 달고 다니는 거야. 이 기둥 역할 하시는 분들, 짜증나게. 거기다가요, 우리 불교 보면은 아시아 쪽, 중국, 일본, 한국 쪽은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라 각색돼서 들어온 거 아시죠? 불교가. 대승불교라 그래갖고.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 쪽, 요쪽은 그래도 좀 오리지널 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혹시 가보시면은 부처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부처가? 부처상? 그거 가보시면 그 지역에. 부처 뒤에 또 뭐예요, 저거? 보거 같아. 뱀이에요, 뱀. 7마리 뱀. 그리고 저걸 등에 달고 있거나 저걸 경배하고 있거나. 자, 질문이 겁니다. 질문이. 7마리 뱀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건데? 혹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7마리 뱀. 7마리 딱 뱀.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탄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자기 얼굴을 온갖 것들로 바꿔갖고 어떻게든 사람을 하나님께 못 나가게 방해했었어요. 사탄이. 온갖 종교의 왕이고 뭐건 전부 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 형님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단 그 맨날 이 시대마다 얼굴 바꿨던 그거 말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그러니까 생얼을 그대로 싹 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생얼을 딱 보여준 거, 사단에. 생얼 딱 봤던 얘가 누구예요? 7마리 뱀입니다. 7마리 뱀. 사탄이에요. 7마리 뱀이란 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스터 사를 섬겨요.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로 대적해요? 우리 하나님 대적해요. 미스터 사의 목적은 아주 뚜렷한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옥이 이미 얘 명의로 올라와 있어요. 얘는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미 갈 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맞짱 떠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녀요. 자,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인식도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귀신 끌려 살았다고 돼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얼굴 2개 있는 거 아시죠, 사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남에게 보이는 얼굴 있잖아. 막 대외적인 이미지 막 샤방 썩서 안녕하세요. 이거 사회생활 할 때 막 속마음과 전혀 틀려도 이렇게 포장된 이 얼굴. 남들이 날 인식하는 내가 만든 이미지. 이것들. 이게 있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새까만 그 얼굴 뭔지 아세요? 나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그 겉모습과 전혀 틀리게 우리는 선을 행하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굳은 의지가.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 전혀 의지가 필요 없이 자동적이거든요. 존재적이거든요. 요 새까만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사람 시선 없을 때 요거 싹 나오는 요거 최면 걸릴 거 없다, 뭐 법적인 제재 걸릴 거 없다 그러면 이게 쏙 나오잖아. 이거 새까만 거. 이걸 본질성 진노자라고 그럽니다. 이 존재가 죄예요. 이 존재가.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건가 했더니
사단이 영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남에게 보이는 대외적 이미지 있죠? 샤방석소 안녕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본래 모습은 이 새까만 모습이고 이 남에게 보이는 대외적 이미지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만든 가식적인 거짓된 이미지입니다. 외식하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이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적으로 주인이 사탄이에요. 우리는 중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남에게 보이는 얼굴 말고 우리 새까만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얼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인 그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에 거하고 있는, 진리에 거하지 않고 있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속여갖고 우리가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갖고 얼굴 굳이 안 비춰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속일 수 있어요. 계속. 자기 밥이야. 우리가 아무리 난리 쳐봤자. 근데 자기가 우리를 잘 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자기의 통치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다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통치가 끊어질 수 있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단은 목적이 이래요. 우리 인간적 도덕적 기준으로 누가 좀 착하게 살고 좀 못되게 살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상관없이 근본인 건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만나면 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안 만나면 자기가 갖고 놀 수 있거든. 밥이거든. 자기가 주인이거든. 자기는 인식 안 하면 더 좋아. 오케이. 그것만 딱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다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도요. 목적이 뚜렷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돈이 목적 딱 돼버리면은 무슨 개처럼 번다고 막 욕먹고 이래도 막 벌어. 그만큼 내 그 목적을 마음에 두는 대로 두려워요.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놈이 이미 지는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맞짱 떠보겠다고. 하나님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한번 아프게 해보겠다고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해서 자기 밥 삼아서 자기 지옥 갈 거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목적을 제가 이제부터 줄여서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그럴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 예수를 부인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뚜렷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놈이 이 뚜렷한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를 사탄으로 알아봐주건 인식해주건 천사로 보건 귀신으로 보건 외계인으로 보건 뭘 보건 상관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 아니면 자기는 없다고 치고 다른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만 쫓게 뭐든 상관없어요.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잠깐 봐왔던 것처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미디어 컨텐츠에 성례의 영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람의 영향을 주는 모든 미디어 컨텐츠가 전부 다 악한 영이 만들었는데 그럼 이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죠? 미디어 컨텐츠를? 적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근데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사단이 사람의 약점을 딱 집어갖고 약점을 통해 갖고 어떻게든 이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형제가 있다. 형제가. 제가 몰라.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드는 거야.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스터 사고 그 후에 휘하에 이제 귀신이야. 내가 파송받아갖고 딱 왔어. 얘한테 딱 지금. 어떻게든 적그리스도 목적 이루려고. 딱 보니까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얘 약점이 야 사춘기야. 심정 안 좋아. 아니면 컴퓨터 게임 완전 심취했어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약점을 내가 딱 짚고 그 약점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모르게, 오해하게, 헷갈리게, 미워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 이루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모르게, 무관심하게, 미워하게, 오해하게. 똑바로 하면 큰일 나니까. 통치가 끝나니까. 이 목적이에요. 개인한테 우리 각자한테 이거 계속 찔러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약간씩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건 개인이고요. 더 큰 차원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종교 얘기를 마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전 세계에 이 형님들 있습니다.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한 손에 따발총, 한 손에 코란. 옛날에 칼인데 요즘식으로 따발총으로 바꿨다 쳐봐요. 근데 테러가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 그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서구 쪽, 미국 쪽 이런 애들은 테러가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이런 애들 와닿기 때문에 테러가 되게 위협이에요. 실제 위협.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극장에 여자친구가 놀러 왔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빵 터졌고 내 여자친구가 죽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근데 그날 밤 저녁에 웬 닌자가 이거 쓰고 나왔고 막 내가 했다 이거야 막. 알아보러 가 막 이래.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나 뭐 저 서구 쪽 이런 실제 위협이 있는 거예요. 테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위협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 서구 쪽의 정치인들 나오면은 중요시 보는 게 뭐예요? 투표할 때. 너 중동 정책이 뭐냐 이겁니다. 테러의 대부분 하신 분들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코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 믿지 않으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처럼 교회 다녀도 말씀 똑바로 안 믿는 애들 이런 거 말고 진짜 똑바로 이스라엘을 믿으면 우리 죽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들이 정말 똑바로 믿는다면.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형님들 부담스럽죠? 이 형님들이 전 세계 테러의 주역들이에요. 테러에. 근데 이 숫자가 얼마냐면 15억이 됩니다. 15억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똑바로 이슬람에 눈 뜬다 코란에 그러면 우리 끝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대충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지. 코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 테러가 지역적으로 보자면 어디 때문에 나는 거죠? 이 테러가?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경상도보다 조그매요. 나라가. 정말 조그만 땅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테러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데서 중에서도 한 점을 이렇게 딱 찍으라. 그 분쟁의 포인트를 딱 찍으라 그러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점을 찍으라. 그러면 성전산입니다. 성전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산. 그 중에서 또 한 점을 찍으라 그러면 성전이 있던 데입니다. 근데 정확한 지금 성전의 위치는 잘 모르지만 성전으로 파악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보면 금딱지 있고 있죠, 이거. 이게 유대인 눈에는 거의 우상 집에 안방에 박아놓은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딱 있어요. 거기. 근데 그 모든 전 세계 테러의 중점 한 점 찍으라는 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는 아들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전 세계 분쟁의 포인트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이 난리예요, 지금. 그죠? 근데 보십시오. 코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 믿지 않으면 죽여라고 돼 있어요, 코란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말 똑바로 믿음 같듯이 이슬람이 정말 똑바로 믿는 이슬람이라면 믿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이슬람인데 똑바로 우리 안 죽이려고 그러면 걔는 작아요, 작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 몇 명이냐? 전 세계 인류 중에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전 세계 인류 중에. 다행히 지금 전부가 똑바로 믿지 않아서 다행이지. 15억이나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에 붙들린 이 사람들이 15억이나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불어났을까? 그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짧게 볼게요. 복음이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봤더니 복음이 여기서 있고 서쪽으로 이렇게 막 서쪽으로 막 갔습니다. 서쪽으로 막 갔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저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 없습니다. 진리세요, 하나님은.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굳이 종교의 눈으로 따지자면 초대교회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던 복음에 정말 뿌리 내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만물의 충만의 충만 다 누렸던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못했던 그 초대교회는 굳이 종교를 주지 않았지만 종교의 틀로 보자면 유대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7집사 오는데 그 집사 중에 니골라를 유대교로 이방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종교의 틀로 보자면 유대교예요. 만물의 충만의 충만. 근데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죽어도 막 계속 전진해 나가잖아.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예수 부인하면 죽인다고 해도 막 죽고 막 계속 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가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야야야 안 되겠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꾸는 게 죄송합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만든 겁니다. 바꾸는 게. 이분 설명 좀 필요한가요? 너무 놀라신 분들 있나요? 죄송해요. 끝까지 얘기하면 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란 종교 그 자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 어떻게 온 건 있지만 그 의도가 자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복과 모든 능력과 생명과 이 존귀의 모든 실체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처음에 있던 그 만물의 충만이었던 그 유대교 있죠. 얘네들이 갈등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받을까 말까 갈등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는 예배당 밖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똑같아요. 가정과 삶이 기본적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있고 사이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예배당에는 이랬다가 예배당 아닌데 이랬다가 상관없이. 이해되세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보고 요거를 빼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이 사이클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한테 이걸 뭐 지켜야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리마인더 해줍니다. 리마인더. 계속 리마인더 해줘요. 6월절 이게 7절기가 있죠. 크게 7절기 때는 6월절 때 맞다. 구원, 십자가, 와 오케이. 성령, 오순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안식일 계속 킵업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이 저속적인 차원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문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킵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맞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런 믿음 이렇게 써야지 뭐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 킵업 될 수 있도록 사이클로. 근데 사단이 그걸 보고 요거 로마서 11장 나온 대로 요 뿌리가 여기서 지금 진액이 나온다. 요걸 어떻게든 빼버려야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뭘로 바꾸기 작정하냐면 조직화된 시스템, 조직화된 종교로 바꾼 거예요. 사단이. 죽여도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한테 꿈을 하나 싹 줍니다. 그 꿈에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계속. 예수를 섬긴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착각하고 섬겼냐면 미스터 사가 예수의 얼굴을 가장해서 나 태양신 이러고 간 거야. 콘스탄티누스한테 꿈을.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데 십자가 딱 있는 걸 보고 깨갖고 와 예수가 태양신이구나. 우리 예수 섬겨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기독교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325년 그때 보면 정해진 것 중에 이 절묘한 거예요. 선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절묘한 게 뭐냐면 생명의 뿌리를 뽑으려고 유대적인 그 뿌리들 있죠. 이것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 생명의 킵업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을 부활절로 바꿨어요. 부활절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부활절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유대적인 거 다 뽑아버리느라고 6월절 빼버리고 부활절.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죠. 이스터 여신 이름입니다. 여신 이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없어요 성경에. 죄송하지만 이단들이 들이대고 그 부분 맞긴 맞습니다. 걔네가 예수를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안 믿게 해서 그게 문제지.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문화 맞습니다. 그 조금 아는 애들이 막 예수 안 믿는 그 핑계 있죠. 맞습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그래요. 그리고 썬갓을 섬기니까 일요일날 바꾼 거예요. 안식일 원래 안식일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원래 안식이 토요일인데 이걸 빼버리고 썬갓 섬기니까 이 태양신 섬기니까 일요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유대적인 걸 다 빼버렸습니다. 생명을. 이거 지키지 못하겠어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이 뽑아지니까 껍데기는 남는데 사단 전략대로 껍데기는 남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유럽이 암흑기에 들어가 버려요. 암흑기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예수 안에 누려야 될 그게 못 누리게 된 거예요. 물을 뽑아버리니까. 껍데기만 딱 종교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독교는 종교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게 심은 대로 거두죠. 기독교는 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심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메시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기독교란 틀 안에선 계속 이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다. 역사 동안. 원래 이걸 다 누려야 되는데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누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때 딱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틀로 회복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처음 시작된 것처럼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 다음에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 앞으로 계속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기독교란 틀 안에서는 원래 누렸어야 될 진리가 그냥 회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람들을 보고 이 진리가 회복된 사람들은 저건 버렸다. 끝. 내가 진짜다. 옛날 사람들은 저건 이단이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란 종교 자체가 그걸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건 버렸고 내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 종교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종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슬람을 볼게요. 이슬람을. 우리 아브라함 형님 기억나시죠? 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낚으실 때 뭐로 낚으세요? 아들 준다잖아. 아들 준다. 아들 75살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꾸사리 만드셨겠어요. 막 살면서 막. 그 당시 때 애 없으면은 거의 뭐 하자 취급 받았겠지. 그 낚였어 이게. 아들 준다고 확 낚여갖고 왔어. 근데 아들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고 막 중간에 막 믿음의 힘겨운 여정을 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새치기 해갖고 갑자기 또 나온 애가 또 있어요. 또 누구죠? 이스마엘. 노년에 만난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 99세 때 주님이 다 와갖고 야 나 내년에 애 난다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래. 바닥에 엎드린 채로 비웃어요. 탁 이래.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이스마엘을 노년에. 근데 하나님 그걸 듣고 너 자식 이름 이삭으로 해. 이삭 이름 뜻이 비웃음입니다. 웃음. 왜냐면 이 부부가 세트로 웃잖아. 살아도 막 피식 장막에서 웃다가 걸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이삭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마엘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하나님도 이스마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말 듣고 알았다. 내가 네 말 듣고 축복하겠다. 쟤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존재상 죄인이니까 누가 안 가르치셔도 죄를 막 자유롭게 짓잖아. 존재가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순수하게 죄를 져요. 특별히 여러분 혹시 그 독생자가 아니시면 가족 중에 형제나 뭐 자매가 있으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목격자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가 딱 태어났어. 우리 첫째로서 이빨 받았어. 우리가 막 사랑받고 자랐어.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육체가 그냥 하나다 보니까 사랑이 둘째한테가 나오면 둘째한테 쏠리잖아요. 둘째한테. 그러면 누가 안 가르치셔도 우리가 이걸 딱 이러고 있다가 부모가 안 볼 때 둘째 꼴발로 팍 때려갖고 막 울고 있으면 시침이 떼고 이거 뭔지 아시죠?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독생자가 아니면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목격자라고. 이스마엘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듬뿍 받다가 이삭이 낳았잖아 지금. 그래갖고 뭐하냐면은 그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젖대는 걸 축하하려고 별걸 다 축하해. 젖대는 그 잔치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날도 이스마엘이 그 사랑 뺏긴 마음에, 물론 아브라함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하나니까 사랑 뺏긴 마음에 구석 가서 이스마엘을 막 하고 있던 거야. 뚝딱뚝딱. 그걸 또 우리 누가 봤어요? 사라눈이 봤어. 이분도 이 쌓여온 그 꾸사리가 이제 내공 있잖아요. 꾸사리 하도 이렇게 막 하갈이 막 이렇게 지가 막 하고 하니까 꾸사리 쌓였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당장 저 계집종과 저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 아브라함 어떻게, 주님께 나, 주여, 어떡해요? 너무 사랑해요. 싫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여,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 딱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뭐래요? 네 와이프 말 듣고, 내 보내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이 믿음의 선배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어설프게 사랑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게 명하신 건 내가 순종하면 이게 완전하다는 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정말 눈물 머금고 보내요. 이스마엘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아빠도 나를 사랑해.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 집에 쫓겨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이삭 때문이야. 이삭.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인 거 아시죠? 그죠? 쫓겨난 거. 쫓겨났어. 그리고 그 이삭의 씨가 내려가는데 야곱이 나와. 예? 에서가 나와. 근데 또 야곱이 형인데 형 제껴지고, 에서가 형인데 형 제껴지고 야곱이 이제 바톤 이어가잖아요. 약속의 자녀로서. 세상에. 우리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랑 그 에서 쪽 사람 있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한테 거절감 있잖아. 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애를 이빠이 낳으세요. 민족을 만드세요. 지금 이 지역에 보면요. 아랍 사람들은 실제 혈통적으로 이 둘, 에서와 이스마엘의 이거의 후예들이에요. 진짜 혈통적으로. 이들이 혈통적 DNA를 갖고 있는 거절감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거절감입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 약점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자기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 부분에 맞게, 약점에 맞게. 이 지역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야, 사단 꼬봉에 누가 있었겠지. 이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이 딱 봤겠지. 야, 보고서 올려봐라. 이 지역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공략을 할까? 보고서를 쫙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복음이 알다시피 우리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죠? 근데 섭리상 봤더니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이 이렇게 딱 뒤집어졌어요. 물론 유럽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생명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듦으로써 생명을 다 깎아버리고 껍데기만 딱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보면 굳이 보자면 간판은 약속의 후예야. 간판은 이스마엘의 후예야. 그죠?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 거절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모하메드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삼촌 따라하고 삼촌이 상인이에요. 상인. 삼촌 따라서 유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야? 겉 간판은 약속의 자녀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행실이 엉망진창이죠? 개차반이야 그냥. 뭐야 이러고 있었어.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도 여기다 보고서 딱 올렸잖아. 야 지금 얘 어떻게 공략할까 그러는데 모하메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실망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랬겠지.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하메드한테 누가 나타나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조심하세요. 자칭 가브리엘이에요. 자칭 가브리엘. 실제 가브리엘 아니냐? 얘가 와갖고는 니네가 쟤들이 저 개판 치는 거 보느냐? 저것들 다 엉망이고 내가 진짜다.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 갖다가 시작됐죠. 이 열매를 그대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이슬람이 시작될 때 이슬람이 뭐냐면 유대인을 버린 것처럼 기독교인 행실이 엉망이라서 하나님 버린 것처럼 이게 진짜 종교다. 마지막 종교다. 그래갖고 자칭 가브리엘이 싹 썰을 푸는 거.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게 이슬람. 이슬람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걸 바칠 때 이삭이 아니라 누가 바쳤다고 되어 있냐면 이스마엘이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약점이 뭐예요? 거절감이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거를 싹 해소해줘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줘. 근데 이걸 건든 다음에 넣는 메시지가 뭔 거였더니 코란에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진 적 없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십자가만 쏙 빼는 거예요. 그 예수만 쏙 빼는 거야. 이단도 맨날 똑같잖아요. 부분적 진리 들고 와서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십자가만 증거 안 하려는 거.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으로 다동원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거.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거절감을 해소해 주면서 넣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